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장화는 이제 필요 없어요. 세면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없을지 걱정이군. 가죽은 비싸고 나리는 깐깐하니까 말이야. 실수를 하면 안 돼. 자네는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잰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가죽을 재단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매도록 함세. 미하일은 주인 말대로 가죽을 받아 들고 책상 위에 두 겹으로 포갠 다음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마뜨르나는 미하일의 곁으로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 마뜨르나도 장화 만드는 것을 봐서 알고 있었다.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 달리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뜨르나는 한마디 하려다 말았다. 내가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나보다 미하일이 잘 알 테니 참견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고 실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꿰맬 때처럼 겹실이 아니라 한 겹으로 깃고 있었다. 마뜨르나는 이번에도 깜짝 놀랐으나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깃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면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니 미하일은 가죽으로 슬리퍼를 한 켤레 꿰매어 놓고 있었다. 세면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미하일은 1년이나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하필 지금 실수를 하다니. 나리는 굽이 달린 장화를 주문했는데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죽을 버리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물어주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목을 자르려는 거야?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만든 거야? 세면이 미하일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꺼내는데 계단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 그 나리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볼일로 왔나요? 장화 때문에 주인 마님의 심부름을 왔어요. 장화 때문에? 장화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리께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뭐라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부축해 드리려고 가보니 나리는 짐짝처럼 뒹굴고 계셨어요. 벌써 세상을 떠나 송장이 된 거예요. 간신히 끌어내렸죠. 그래서 마님께서 저한테 말했어요. 너 구두장이에게 가서 전해라. 아까 주문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고요. 미하일은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다. 그리고 다 만든 슬리퍼를 들고 탁탁 치더니 앞치마에 문지른 다음 하인에게 주었다. 젊은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하고 인사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안녕하세요. 고동주 집사입니다. 새들이 마음껏 지저귀는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달리다굼을 색소폰으로 준비했습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배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절망과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가 캄캄하고 지쳐 있을 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디선가 이 찬송을 듣게 되었고 그때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을 통하여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찬송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청원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드디어 현실적인 필요의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뜻, 나라, 이름, 죄, 용서 등등 마치 배부른 기도 같은 내용으로 숨이 일관된 기도 내용에서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강구하라는 내용을 잊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살기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라는 명목으로 잡다한 우리의 욕망을 주 기도문 안으로 밀어 넣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앞서 저는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첫째는 주 기도문의 간구 가운데 현실적이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한자 구할 구에는 바라다 혹은 빌다라는 뜻 외에도 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구하다, 탐구하다 등등의 단어와 같이 욕심의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혹은 바램이란 나의 절실함을 의미합니다. 그 절실함이란 곧 현실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나오는 모든 간구들은 절실한 것이고 또한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 저것은 현실적인 것, 혹은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 저것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 것을 구하기 위한 앞선 기도들, 저것은 본격적인 나의 간구들 등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가 일맥상통하게 현실적입니다. 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도 필요한 현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도 절박하게 요구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살아있음의 의미임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 혹은 양식은 어떤 것을 지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가장 처음 사탄이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어라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여기서 주님은 아주 이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양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할 것이 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빵의 배부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배부름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양식에 관한 입장은 그의 지상사역 또한 계속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자들과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배부름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배가 부르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부름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사는 것이다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예수님은 배부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요한복음 4장 36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빵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빵이다고 하셨습니다. 즉 밥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배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합니다. 즉 주님 당신의 생명이 나의 양식입니다. 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은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내가 당신을 향해 오늘 하루 살아있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 양식은 결코 육신의 양식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배부름입니다. 세자르 프랭크가 만든 생명의 양식이란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천사의 양식이 인간의 양식이 되며 천상 양식은 상징의 종집을 긋는도다. 오 기묘한 일이여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먹고자 하는 짓이다. 혹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등등의 통견들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슬퍼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부름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배 채움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짐승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짐승처럼 되는 것에 우리들의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위해 일용한 양식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빵이 되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짐승 같은 영혼으로 변하는 영혼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